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라든지 또는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처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언어 생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우리가 잠언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월요일과 어제 화요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재물에 관련된 문제, 결국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특히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인간관계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기초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미움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끝나죠. 결국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고 사람을 인정하고 감싸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미움을 감춘다는 말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거짓된 입술로 그걸 막아보고 있지만 결국 뒤에선 뭘 해요? 중상하거든요. 뒤에서 사람을 헐뜯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아주 공통적이죠. 지식에 있고요. 훈계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용납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그런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을 보아서 아하, 이 부자란 그냥 부자가 아니고 수고하여 일을 해서 자기 재물을 쌓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은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자기를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결국 게을러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결국 궁핍함으로써 멸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소득,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입으로 나오는 마음이죠.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를 멸망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입으로 전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도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헐뜯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자신을 멸망으로, 죄로 이끄는 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명철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노력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중상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헐뜯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로 다툼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를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참 서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투, 버릇,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어떤 말버릇이라든지 그의 뭐 시선 처리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다 서로 간에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죠. 또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고 일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뒤에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이 특히 뭐 직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리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되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대화에 끼지 않고, 혹시 또 그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되도록 그 사람은 이제 감싸주는 말을 하고 일에 집중하는 거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지, 그 인간관계에 붙잡혀가지고 사내 정치나 하고 있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인간관계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일 때문에 피곤한 거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우면 참 힘듭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드러내고 중상하고 헐뜯기보다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그의 약점이나 문제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가지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서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이거죠. 사람들은 다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점들에 주목하면, 쟤는 왜 저렇게 앉아있는데 다리를 떨어? 쟤는 왜 저렇게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말을 해? 또는 반대로, 쟤는 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 뭐, 쟤는 왜 저렇게 잘난 척 하면서 말을 해? 뭐, 이런 그 짜잘한 것들 때문에 그 약점에 주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하고, 쟤는 어쩌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어쨌든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서로 가십거리나 찾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행해야 할 바에 집중하고 늘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방하고 나뉘고 조롱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집중하여 행하고 늘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나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마땅하고 무엇이 지혜로운 태도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나뉘어 가지고 비방하고 갈등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융합되고 그리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잘 극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